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상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소명의 땅이죠. 그 예루살렘의 그 시점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입니다. 그 장거리 여행, 머네먼 여행길을 잘 마친 것 은혜죠. 무엇보다도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준 것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이 왕은 본래 에스라 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거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절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굉장한 왕입니다. 그런 피를 물려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한다, 다시금 일어난다. 이건 페르시아 황제에게 또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소수민족들마다 독립전쟁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다시 일어나게 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칼을 다시 겨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 1차 귀환 때 성전 건축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걸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재정적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똑같은 일이라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 누구는 누굴까요?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성전도 영적 각성도 성벽도 나름대로 다 일이 있는데 역시 소명받은 사람은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일이라도 교회 학교 일, 구역의 일, 찬양행, 찬양대 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때도 중요하겠죠? 누가 언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반대했던 왕이 오늘은 흔쾌히 허락해주는 이런 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가 꼭 등장합니다. 조연 배우처럼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 알게 된 산발락과 도비야, 앞으로 계속 듣게 될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이 방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벌써부터 마귀가 헤롯을 충동해서 핍박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고난 속에 전진하는 겁니다. 죄인의 구원, 오늘 나의 구원도, 나의 은혜 입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꿈꾸게 된 것도 수많은 싸움 끝에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치르신 대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존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찬송 예배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의 길을 간다, 의의 길을 간다, 항상 장애물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덜 힘들죠. 누구나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앞을 준비하고 예상하고 있으면 덜 힘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질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만 예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늘 난 십자가를 진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고난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분 고난을, 십자가를 다 예상하셨습니다. 십자가만 예상한 거 아니고 제자들을 다 배신하고 떠나가서 혼자 남을 것, 외롭게 될 것, 상처받을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대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염려로 반응하신 적은 없습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놓으신 적은 있죠. 나 정말 심히 고민해서 죽을 만큼 힘들다. 마음은 풀어내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시는 법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십자가만 예상하신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하실 것도 예상하셨거든요. 고난이 큰 만큼 위로가 클 것도 예상하시고, 죽음이 처참한 만큼 부활이 찬란하게 나타날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입니다. 다 승리할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등장과 함께 예루살렘엔 전운이 감돕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과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 사이에 긴장감이 도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진행을 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부터 확보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입니다. 한가하게 여행 온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사흘 동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볼펜이 있다면 이런 구절들은 이렇게 밑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 단어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시댁을 위해서, 내 처갓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인생 사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예수를 믿는가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 존재감,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무엇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래야 인생이 재밌죠. 늘 설레이고 또 성취도 있고.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를 일으키고
기도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그 말에 도전이 됐던 모양이에요. 바로 가서 회사에서 신회를 조직해서 회사의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참 작지만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움직임이죠. 이 신앙입니다. 그 무엇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사명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들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이제 이 땅의 식물들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리로 준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만드신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사명 뒤에 먹을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을 거리를 쫓아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순서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또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확인하면서 또 한 주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승리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일하는 시간 참 귀하지요. 그러나 고요하게 거하는 시간은 더욱 중요합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인생을 살던 가락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목회도 우리 세인교회 20년 동안 목회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목회 가락으로 제가 목회하나요? 아니요. 같을 수도 있지만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회했지만 내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요. 고요한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게 성공길 가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인생 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일만 늘어놓게 됩니다. 아주 바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탈진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세상 일인지 내 일인지 주님의 일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마귀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늘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예, 바쁘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바쁘게만 만듭니다. 아주 바쁘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시간은 다 뺏어가고 그냥 바쁘게 인생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음에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부터 움직인다. 바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새벽 묵상입니다. 두 번째, 긴장감 속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꿈을 이루어갈까요? 신중한 처신입니다. 12절을 계속 보십시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현장 시찰을 나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몇몇 사람과만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사건들 앞에서는 3명의 제자와만 소통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왜
자기들끼리만 저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꽤나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건 나약함도 아니고 위축도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을 위한 기다림이고 준비입니다.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당사자들의 무지와 만용, 호들갑 등등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아직 머물러 있을 시절에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4개월간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다 확인한 바죠. 성도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말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치열할 만큼 귀를 기울이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애써 시위를 하거나 소란 피우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기여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내가 가면 거기에 굉장히 큰 축복, 유익이 돼요. 그래도 소란 부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일 하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기보다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토하고 사람들은 가급적 삼가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39편 1절에 내가 행위를 조심하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나이다. 지혜롭게 삶을 풀어나가는 원칙들입니다. 13절을 이제 보시죠.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골짜기 문, 용정, 분문, 이거 다 예루살렘 성벽의 하나의 그 포인트 이름들입니다.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네요. 무너진 것 보기 안 좋죠. 아마 거기 쓰레기 잡동사니들 다 쓰레기장이 됐을 겁니다. 무너진 곳은. 쓰레기 있는 곳에 쓰레기가 더미로 쌓이죠. 아주 흉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성문이 불타버렸네요. 화재난 집, 화재난 건물, 아주 흉물스럽고 마음 심란합니다. 그럼 애써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 불편하고 그냥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불탔으면 불탔으면, 이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흉물스럽고 치근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다 이렇게 살펴보고. 어쩌다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됐는가? 참 슬프다. 이들을 둘 수 있는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누구와 마음을 나눌까? 어떤 사람들이 동역자로 준비되어 있을까?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성문을 다 시찰을 하고 돌아옵니다.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 후에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일을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모두에게 호소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두 가지로 크게 호소하는데요. 17절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어떤 일이요? 선한 일을 하려고 백성들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두 가지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수치당하지 맙시다. 우리 민족이 멸망한 것도 수치고
이 민족이 망가진 대로 무너진 채로 불에 타버린 채로 70여 년 방치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한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냐. 우리 분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방치되어 있는데 아무도 누구 하나도 말을 하지 않은 거, 이거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없냐,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 주님의 복주심이 없냐, 이거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 분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다. 왕도 나를 돕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네요. 백성들의 마음의 감동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저는 이 17절, 18절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소원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호소력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구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와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죠. 은사입니다. 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 하나님이 물붓듯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 한복판에 세워놓으면 원주시 34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역에 집어넣고 교회 학교에 집어넣고 교회 기관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설득력, 설명, 메시지, 비전을 공유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다 아무런 개념도 생각도 다 정신 잃고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헌신하도록 만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은사들이에요. 이런 은사들이 시온 찬양대가 입을 열어 찬양하면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사들이 얘들아, 집에서 애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허락한 것, 재정적 후원이 나온 것, 무사히 도착한 것,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인 걸 믿습니다. 분위기가 잘 나가는데요. 19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분위기가 좋은데요. 딴지 거는 사람이 있네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너희들이 황제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과거의 사극 드라마를 보면 가장 큰 죄로 취급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역죄라는 거예요. 대역죄. 대역죄.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그냥 대역죄로 그냥 뒤집어 씌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후원 속에 왔습니다. 그러나 현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엉뚱하게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거 황제를 배반하는 일이다. 그래 느헤미야 저 말 듣다가는 이 나라 이거 다 절단 나버린다. 이거 이간질 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살펴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죄가 없습니다.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뭐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당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내보내면 당신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빌라도가 꼼짝을 못하고 그냥 군중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을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 이간질 무서운 죄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늘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진리와 거짓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늘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게 마련이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도 그거 업신여기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니까 모든 것이 다 순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뭐든지 다 술술 풀릴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뒤범벅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그의 전체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맨날 고난입니다. 늘 반대하고 핍박당하고 고소당하고 늘 이런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믿음으로 살면 다 뭐든지 다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꼭 앞에 두실까? 그냥 그 악한 세력들, 거짓된 것들 그냥 다 그냥 제거를 해버리면 참 좋은데 주님 왜 그런 것들을 늘 남겨놓으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잘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진리가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난관을 뚫고 이뤄낸 성취는 기쁨도 2배, 감격도 2배, 상급도 2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승리, 감격, 성취, 하나님의 영광, 그 지점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못된 짓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주의 통치권이라고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험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 우주의 통치권자에게 초점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이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success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담기가 민망한 그런 단어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 그렇게 하면 아주 유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카톡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이야기했죠. 이 기자 사무에게 그 사람이 잘 모르는가 보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다.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 1편 3절에도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추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넘치겠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생각이, 그 행동이, 그 결정이,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 인생은 뭐든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실패 모르는 인생, 시들지 않는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 항상 성공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다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인 우리를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가 성공시켜야 될 일이 뭡니까?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방치한 7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치한 그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분 제일로 부끄러운 것은 뭡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 가족들의 신앙은. 담임 목사인 저도 늘 긴장 속에 살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세인교회 어느 한쪽이 무너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도모가 어느 쪽이 기울어져 가든지 무너져 가든지, 조미 먹든지, 도적이 들락거리고 있는지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인 우리를 통해서 성공시킨다. 무엇을 성공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거다. 형통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형통한 인생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성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 있지요.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여러분 성공길 가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쳐졌습니다. 교사 여러분, 교사로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마음마다 그 아이들이 평생을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각자 그들에게 주신 그것을 그들 마음에 안겨주는 겁니다. 시온 찬양대 여러분, 온 세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찬양대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가는 시온 찬양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 길 가는데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래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증기선 실험을 하던 날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잠깐이면 갈 거리를 처음 시험했습니다. 32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변에서 마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느 철에나 마차보다 늦게 가니까 슬슬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들 마음에 담겨있는 이 시대, 이 민족,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 발전시키고자 그 마음에 두신 것을 가지고 그걸 부지런히 꾸준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해상 운송 역사가 다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비행기 처음 만들었을 때 59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도 그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늘길의 역사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비웃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도전해서 꼭 성공길을 가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결국 이 시대는 성공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회사도 성공시키는 사람, 학교도 교회도 기관도 다 성공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잘 간직해서요. 아내들은 남편 성공시키고, 가장들은 가정을 성공시키고, 목사는 교회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여러분 다 너도 나도 영유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세인교회 성도들마다 성공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인생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